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 예배에 오신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새해가 밝고 또 우리가 걸어갔던 인생길을 또 계획하고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드는 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해를 위한 기도와 또 계획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입니다. 너무 익숙한 제목의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또 그 소망이 들어있는 글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흔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표현이죠. 그런데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이 메시지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다가 나중에 그걸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희망을 붙잡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종의 기한과 한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야 할 때가 있고요. 언제까지는 그 일을 반드시 이르러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긴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으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해 보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는 그 말이 꼭 옳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을 때는 진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이루어내야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희망을 붙잡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르는 이 시간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붙들고 어떻게 의미 있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목적을 잘 성취해 갈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품성이 변화된다. 성경은 이 변화를 새로남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한 농부가 심은 좋은 곡식의 성장에도 비유된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장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요, 거듭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지 않는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영혼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천연계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씨가 되면 싹이 트고 싹이 나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천연계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성장 과정에 대한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는 자라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자라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생물과 같아서 생명이 있어서 살아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며 마음을 들인다면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이나마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라남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요, 갑자기 눈에 띄게 확연하게 자라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대소망 이 생애의 빛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새로 그리스도께 나아간 자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막 배운 사람들은 또한 갓난 아이들과 같다고 불리워진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결국 성인이 될 것이다.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처럼 그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나야 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언제까지 실패하고 주저하며 자신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까? 주를 믿으니 당당하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통하여 노력하며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감이 아주 필요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자라가고 성장하면 반드시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진보를 믿고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신앙을 시작하고 또 교회 안에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맡겨지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생기고 또 역할들이 생깁니다.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믿음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도 들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심겨져만 있다면 그 능력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당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주를 믿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자라남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연계의 성장 요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자라남은 천연계의 법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만 자라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식물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일하지 않는다. 아이는 자신의 힘이나 염려로서 더욱 키가 커지게 할 수 없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일함으로 자라날 수 없다. 식물과 아이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곧 공기, 햇빛, 음식을 받음으로써 자라난다. 이러한 천연계의 선물이 식물과 동물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 뭐 한다고요? 당신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때때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끌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가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애비 7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 라고 그대는 묻는가? 그대가 처음 그분을 받아들일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지 못했고, 믿음은 여전히 부족했고,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짧았지만, 또 우리의 의로움은 너무나 하찮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대는 완전히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바쳤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죄를 없애거나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대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왔으므로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대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주셨다고 믿는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삶을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갖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가면요, 파이크 플레이스 PC라고 하는 상점이 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이에요. 이 레스토랑은 이 생선 요리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레스토랑은 어부에게서 직접 해산물을 받아서 손님에게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산지 직송한 것을 받아서 중간 마진 없이 요리를 해서 팔기 때문에 신선한 생선을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생각하는 것만큼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사장은 자신이 좋은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생각 때문에 늘 불만에 차서 모든 손님을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음식이 있음에도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 사장은 늘 불만을 갖고 살았어요. 결국 이 파이크 플레이스 PC라고 하는 이 레스토랑은요, 경영 악화로 결국은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은요, 앞에 있었던 사장님하고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사장님의 생각은 뭐든지 즐겁게 하자는 거였어요. 이왕 팔 거 즐겁게 팔고 손해가 나더라도 즐겁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좋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점을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전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시도해 봤어요. 직원들이 제안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손님이 직접 고른 연어를 손질하기 위해서 이 건져낸 연어를 주방으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였습니다. 손님이 눈앞에서 고른 그 생선을 주방에 있는 주방장에게 던지는 것을 했어요. 결국 이것은요, 그 식당의 유명한 관광 상품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고기를 그 자리에서 주방으로 던지면 주방장이 보이는 오픈 키친에서 그것을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식당을 더 많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직원들이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입구에다가 이 돼지 저금통을 놓는 것입니다. 돼지 저금통의 이름이 있습니다. 돼지 저금통의 이름은 레이첼이었어요. 이것은 손님들로부터 잔돈을 기부받아서 불우한 이웃을 돕자라고 하는 직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결국 이 레이첼을 통해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좋은 풍속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즐거운 사명감으로 일하는 직원들 덕분에 파이크 플레이스 PC는요, 지난 50년 동안에 자그마치 1000배에 이르는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애틀 최고의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감에 대한 자세에도요, 이런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행복하고 즐거워합니까?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 어떤 일도 수고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와 어려움을 넘어서는 즐거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걸어온 그 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함께함의 흔적들은 더 많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에 대한 사단의 방해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의 시선은 늘 그리스도께 고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초기의 제자들이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켰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분을 찾았고 발견했고 쫓았다. 그들은 들에서나 집에서나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의 의무를 알기 위해 그분을 바라보았다. 크게 사랑받는 사도 요한은 구주를 가장 많이 닮았다. 그러나 요한 역시 본래 그런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뻔뻔스럽고 명예욕이 강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설치고 쉽사리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나자 그는 자신들의 결점을 보게 되고 매우 겸손해졌다. 요한이 구주를 주목하게 되자 그의 마음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졌다. 요한은 자신의 기질을 예수님의 능력에 굴복시켰고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새로운 품성을 형성시켰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삶의 목적을 두게 됐을 때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고 그 결과 우리의 삶,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 때문에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또 선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기회를 놓친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우디의 왕세자인 빈 살만은요,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통합니다. 뭐든지 가능해요. 그는 막강한 재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원래는 권력 승계 서열상 결코 왕세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온 것은
엄청난 행운과 우연의 결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빈살만은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머니와 함께 평생 지켰었던 하나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친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 항상 어린 빈살만이 함께 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살만은 아버지와 늘 점심을 같이 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빈살만이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점심 식사 시간에 아버지와 주고받는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부친은 강력한 친밀감을 이 빈살만과 갖게 됩니다. 빈살만이 성장했을 때 그의 형제들은요, 다 해외로 유학을 갔습니다. 돈도 많고 또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해외의 좋은 학교에서 정말 풍족하게 그들의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은요, 유학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단절되는 시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왕좌는요, 가장 친밀한 아들이었던 빈살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항상 얼굴을 대하며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좀 약간 얼쩡거리는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능력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은 얼마나 더 많은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킵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족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저녁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삶을 동행해 주시며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 안에서 자라나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세상 가운데서 거친 풍파 가운데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쁨 가운데 소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주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와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변화된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주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통로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구주가 되어주시고 늘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